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데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아니니까 뭐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 가슴 벅차고 또 기대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려면 제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가 고난을 받아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삶 안에 다시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단호하고 결연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 그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권능으로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마가뿐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 좀 더, 직접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 27절 말씀은 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건데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거 이제 바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오는 것을 인자가 왕권을 가져오는 것을 본 자들도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기록보다는 좀 마태의 기록이 좀 더 생생하게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27절인데,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어, 인자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 그러니까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올 때 너희도 부끄러워할 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할 건 뭐냐면 너희 중에 살아서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한결같아요. 뭐 약간의 그 의미는 다르지만은 맥락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예수의 다시 오심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역동적입니까? 서로 뒷꺼내고 없이 그리고 참 레디컬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살아요. 음.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까닭이 있을까요? 물론 뭐 성령이 임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음. 너희 중에 살아서 어? 살아서 나를 볼 자들도 있다 하신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본다면, 정말 그 긴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예,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이게 이제 아람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그대로 그것을 우리말로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지요. 성경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들의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 이런 긴박함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성경의 최후 진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진술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인데요. 그 앞에 이제 그 인사하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내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에 있어 재림은 정말 언젠가 나중에 이게 아니고요. 내 살아 생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도들은 정말 예 철저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이제 그 고린도 성경을 보면 바울이 결혼을 장려합니까? 아니죠. 어, 바울이 결혼을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나 하고 비혼주의를 이야기하면 자기도 결혼 안 했죠. 음. 성경은 이제 이게 혼인 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 만드신 제도인데, 근데 바울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까? 음, 임박한 환란,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데 다른 데 신경 쓰고 이런 거 할 겨를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 다시 오심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정을 꾸리고 뭐 예? 서로 뭐 이거 이럴 시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예, 호령과 전사장의 나팔로 재림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이런 기대가 충만했던 겁니다. 음. 자, 그러면요. 그 약속대로 그들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보았습니까? 뭐 예수님 그때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예.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았는데 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들의 참 기대가 얼마나 참 무너지고 허무함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 오실 거라고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막 급진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의 신뢰성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게 한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이제 예, 회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1획이나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하고 똑같은 말씀을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음. 근데 이 말씀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늘 퀘스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이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우리는 정말 다 믿어요. 근데 지금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나중에 언젠가 그러니 마음에 참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지금 딴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일에 정신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져올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라 했는데 이게 이제 불발이 되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믿음도 확신도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뭐 오시긴 오시는데 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 다음에 언제 오실 것 같으니 지금 좀 여유 있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신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요? 사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이제 구절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내노란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 견해를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 의미는 이런 거다. 아니야, 이런 거야. 아니지, 이거지.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제 크리스토이라는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이제 그 유명한 그 설교가인데요는 여기서 이야기한 건 바로 다음에 있을 여기 이 사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활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승리 이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그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기도 하고, 뭐 주님의 재림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이제 해석들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음, 뭐 쟁쟁한 신학자들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뭐라고 아닙니다 이겁니다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비상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한 데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재림인데 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간복음을 한번 기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죠. 이제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이른다, 뭐 참으로 이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이것은 똑같이 나와요. 공간복음 똑같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볼 자들도 있다. 이것도 똑같은 워딩이에요.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차이는 뭔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이제 공간복음이 약간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는 뭘 볼 거냐? 너희가 죽기 전에 뭘 볼 거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거다. 그 다음에 누가는 뭐 줄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누가의 번역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게 뭐냐면 이 왕권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이 왕권, 헬라어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이제 왕권이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제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 나라, 왕국, 권세, 통치,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마태는
왕권이라고 번역을 했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재림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미래에 일어날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가 미래에 임할 그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현재 임한 나라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공간복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미래 연정에 임할 나라뿐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말하면 천국. 네, 이것을 이해할 때에 두 가지 그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그리고 장차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유식한 말로 already와 not yet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그 도식인데요. 이미 임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임했다. 임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야 가까운 걸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까이 있을까요? 어? 아니면 제 코앞에 있어야 가까운 걸까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으면 몰라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여러 번 반복하세요.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도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죽어서 언젠가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중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역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 그 통치를 맛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선포는 전적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제 시작되어서 아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거기는 죄악이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중성, 참 전쟁이 있어요.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불의와 죄악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이 깨집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두 눈물 씻겨주시고 죽음과의 통이 없는 그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온전히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아직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예, 이미와 아직 예, 이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뭘 보겠다는 겁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욕심과 이게 없잖아요. 니크 네크 없이 예,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리와 그리고 어린 양이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뛴 거는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들이 있는 자 없는 자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 모든 담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장을 직접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경험하도록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 뭐 죽어서 가는, 언젠가 가는 그런 나라,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어디서 맛볼 수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자, 그것은요, 내 안과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나? 이제 가시적으로 어떤 그 형식적인 이제 국가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미국, 뭐 한국 이런 국가로 임하는 거 아니다. 세속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세속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신정 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는 가당치도 않은 거고,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헛된 야망인 거죠. 음. 자, 그러면은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는 그 헬라어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우리 개역교회 정성경 번역한 대로 너희 안에 within이라는 이제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 among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죠. 너희 안에 아니면 너희 가운데.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이 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예, 물론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근데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음.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는 뭐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사람 뭐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 누구 그 소설입니까? 그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뭐 다녔더니 결국은 그거 먼데 있지 않았어요. 가까운 자기 집에 있었던 거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네,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주권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왕이었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가 주인이었죠.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 되시면 로드십을 맡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겠다 는 것은 시티즌이 되겠다는 물론 캐나다인도 마찬가지죠. 캐나다의 시티즌이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온전히 지키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가운데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뭐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것이 못할 거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그냥 성도들끼리 오손도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법도와 그리고 주권,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거, 보여지는 거, 교회는요, 적어도 이 공간은 세상에 어떤 그 법칙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 힘이고 뭐 약육강식이고 가진 자들이 누리는 삶이고 이게 뭐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 세상의 법칙이 무용합니다. 가졌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게 주신 것은 누군가의 필요와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당신의 목숨과 그리고 생명을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작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라면 이제 이게 뉘앙스에 따라 다르겠죠. 하나님 나라 저런 거야? 그럼 안 가지. 저런 게 하나님 나라면은 난 안 가지. 이런 거 하면 참 유감이지 않겠습니까? 야, 저걸 보니까 좀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그러면, 저런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교회.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 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어, 예, 이제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구절 가운데에 참 눈에 띄는 말씀이 이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까? 야, 내가 이걸 하지 않고서, 내가 이걸 보지 못하고서 내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간절한 열망이 뭐가 있습니까? 음, 내 평생의 소원. 뭐 몇 억을 손에 쥐어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자리에 권세를 부리고 싶으십니까? 예.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진들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그런 허무한 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요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볼 자들도 있다 했으니까 너희 다 보는 건 아니죠. 볼 자들도 있고 그리고 못 보는 자들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누구는가는 볼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말 보아야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어디서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이 질문은 좀 이제 굉장히 그 시리어스한데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적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already와 난 예수를 보면 시작과 완성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 시작도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겠냐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완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는 완성이지요. 이 땅에서 시작을 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 시작을 안 했는데 어, 완성을 볼 수 있다 하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뭐 다시 한번 뭐 반복하면 좀 잔소리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권과 통치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임해야죠. 우리 공동체, 우리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기쁨이 있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